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세상에는 이 기독교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한때 성인이나 영적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과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교주들이 있어요. 그 교주들은 사람과 세상에 좋은 가르침도 주고 또 많은 업적도 남기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신성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섬기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으로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각인 뿔이 체질되고 우리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항상 함께하면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주들은 한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이 섬김을 받고 죽어요. 죽어서 없으니까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속에 영으로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모든 일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거든요. 교주가 아니에요. 신성시에서 그를 제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예수가 좋은 일 하고 병자들 고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했다. 그러면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당신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제자들이 그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고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뒤부터는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리고 그가 전도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그 이유, 그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깡패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할 뻔한. 왜냐? 십자가만 증거해도 괜찮아요. 근데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집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믿겠습니까?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교리적인 믿음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니까 그걸 믿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험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장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이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죠.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다고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요. 관념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다녔다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그때부터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 다 같이 보십시다.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500의 형제들에게 다 나타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9달 동안, 8달 동안 혹은 칠삭둥이들, 제가 칠삭둥이를 봤는데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같지 않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이게 사실로 믿어지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이전에는 관념적으로 믿어요. 교리적으로 믿어요. 정말 우리는 사실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마음에 살아계셔요. 나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항상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야 돼요. 이게 기본이요. 이게 근본이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것만 딱 배우세요. 바울처럼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느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내게 오느냐?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시고 나를 해방시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함께 이 사실이 체험되고 누려질 때 그때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셨다. 나를 노예로 삼고 내 운명을 잡고 나를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갔던 이 사단의 세력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 이게요 다 체험되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미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과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네피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어요.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사단의 손에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사단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잖아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아이를 낳는 부모도 없어요. 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데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어떤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부모가 나는 너를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임신해서 출생했다.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의 본능, 거기에 의해서 임신하고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 때 태초부터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됐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케 했던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멸망할 그게 다가오니까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없애버리려고요. 여러 가지로 시험했어요. 무슨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를 통해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을 거 아니냐. 안수가. 결국은 사단이 예수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만인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인데 사단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있는 예수가 아니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사단의 세력과 그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을 결박하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완전한 자유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죠. 문제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린 그 사람들은요,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단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해방받은 그 확신과 체험이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내 마음에서 체험하고 24시간 누려보세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생명을 주셨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을 삼켜버린 생명이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는 흙에 속한 자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몸을 얻게 되어 사망을 삼키게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47절 다 같이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그리고 5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은 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흙으로 된 이 몸 속에 있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의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이 위험과 그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고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요, 굉장히 막 내 마음에 엄습해 오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있지, 질병도 있지, 뭐 떨어지는 사고도 있지, 또 뭐, 여러 가지 이 죽음의 그런 사건들이 많아. 그래서 저녁에는 잠잘 때, 오늘도 내가 별일 없이 하루를 지냈구나. 감사하면서 있다. 매일매일 그런 어떤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요. 사망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요. 오히려 내가 사망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요리조리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사단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사망을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 아니라 아예 사망과 죽음을 삼켜버리고 정복해버렸어요. 사람들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리잖아요. 저 무덤들이요. 수만 명을 갖다 놓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무덤들이 열린 무덤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린 무덤이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억의 인생을 갖다가 집어넣어도요, 그 무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망이 다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무덤 속에 갇혔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사망과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걸 삼켜버렸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낳아준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귀해요. 그러나 이 생명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신령한 생명을 보관하는 그릇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집중기도 속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체험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딱 체험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의식이 안 됐다고 말해요. 사실이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이요. 자기가 그런 생명을 갖고 있어도 자기는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 그릇을, 이 생명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는 우리 이 몸의 이 그릇만, 이 몸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이것만 의식하고 산다니까요. 건강하네, 병들은, 춥네, 덥네, 좋네, 나쁘네, 배부르네, 배고프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니면 떨어졌네. 늘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 그러니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적당하게 사망과 죽음을 피하여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정복하여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혈과 육이 죽어서 썩을 것으로 심을 때가 와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큰일이죠.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고 그 생명을 갖고 날마다 산다면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이 육신이 혹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병들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는 영원히 산 생명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육신이 잠깐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마저도 부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뭘 중심에 사느냐?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에 사셔요. 내 육신 중심하지 말고 내 영혼 중심에 사시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그 영혼, 그 생명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요. 그걸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잠시 동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 듣고 모든 무덤에 갇힌 자가 흙으로 돌아간 자가 다 살아나요. 부활한다니까요. 누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썩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욕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권세와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단과 불신자를 위에서 만들어 열린 무덤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열린 무덤처럼 열린 지옥은 태초부터 세상 종말까지 마귀의 영을 가진 모든 그런 영원한 저주의 무대경이거든요. 그것이 복음 가진 자까지 끌어당기고 미혹하고 잡아 넘어뜨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배경까지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면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사단과 지옥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게 돼 있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꺾어져 버렸어요. 이 비밀 모르는 기독교인들, 복음 못 누리고 종교 생활하는 저 선량한 기독교인들, 지금도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지 안타까워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놓고도 불안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못 가면 내가 지옥 가는 건데 어떻게라도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막 다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갑니다. 사단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가면 사단과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이 체험되고 날마다 누려질 때요, 나를 괴롭히던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났구나. 나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렸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사단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사망뿐만 아니라 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구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관념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찾아서 누려진다니까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사단 떠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체험되면서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체험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나는 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 아침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나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얽매여 종으로 삼던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망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걸 날마다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감동하시며 기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방에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받고 나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에게 증거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